네이버의 이사회 의장인 이혜진 씨가 모 신문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봤습니다. 요즘 참 기업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튼튼했던 기업들이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정부가 지원을 끊기도 하고 어려운 가운데 직원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회사를 조기 축구회쯤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축구 동호회는 참여가 중요하지만 프로는 승패가 중요합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혹시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만족을 하는 사람이 있거나 혹은 예배를 한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바로 그분이 마치 교회를, 신앙생활을 조기 축구회처럼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단순히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승리를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은 끝까지 간다 설교 시리즈, 믿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고 그리고 길갈이라는 곳에 전초기지를 본부를 세우고 유월절을 지키며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를 행했다는 말씀은 제가 지난 시간에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유월절을 행하고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이 고통을 받는 시간들입니다. 만약에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 사람들이 전쟁을 할 생각이 있었다면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할 때에 문을 열고 나와서 전쟁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 걸 볼 때에 이 여리고 사람들은 전쟁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넘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도 무너진 여리고성의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그 남아있는 모습을, 크기를 고고학자들이 재어보니까 이 길이와 폭이 200m와 100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축구장 2개의 넓이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이 전체의 둘레를 돌아도 600m입니다. 언약궤가 아무리 천천히 걷는다 해도 적어도 20분이면 충분히 걸을 수 있다는 둘레입니다. 도리어 성을 도는 그 시간보다 사람들을 줄을 세워서 세우는 시간이 더 많이 걸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성 안에는 우리 조선이나 고려 시대에도 보면 어느 성 싸움이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성에 들어가면 성이 크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성 안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성 밖에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안에는 1000명에서 2000명밖에 살질 않습니다. 근데 전쟁시가 되면 성 밖에 논과 밭에서 일하고 거기서 터전을 잡고 거주하던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위해서, 보호를 위해서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리고성 전투 그 다음에 일어난 아이성 전투가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 우리는 말 그대로 너무 정말 작은 성입니다. 근데 이 작은 성에서 처음에는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실패하지만 나중에는 승리를 하는데 그 아이성에서 죽은 가나안 원주민이 12,000명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거주하는 사람보다 그 밖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 안에 들어와서 싸우게 되는 것이죠. 여리고성이 비록 20분만 돌면 되는 성이지만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여리고성의 성벽의 높이는 7.5m. 지금도 유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의 두께는 6m. 근데 이러한 6m의 벽이 이중벽입니다. 외벽과 내벽이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 철옹성이고 이러한 외벽과 내벽의 그 간격만 3m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접할 수 없고 근접할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성입니다. 이 1절이 그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1절 보시면요. 1절 보시면 그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여리고는 어떻게 닫혔어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1절의 내용을 읽어보면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두렵고 그리고 절망적입니다. 여리고는 굳게 닫혔습니다. 앞에 우리는 가야 되는데 여리고가 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리고와 같은 성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 인생에 여리고가 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여리고가 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여리고라고 하는 성을 꼭 무너뜨려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비전이 있습니다.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당장 넘어서야 되는 여리고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 여리고를 쉽게 1년 만에 넘어가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10년 동안 그 여리고 앞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벽, 이게 여리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리고 앞에 서 있는, 굳게 닫혀 있는 이 여리고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리고는 절망적이지만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는 희망적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리고는 절망적이지만 여호와는 희망적이다. 그렇습니다. 여리고는 절망적이지만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는 희망적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선언하십니다. 저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다. 이러한 표현을 여호수아 속에서 10번을 합니다. 즉 가나안 땅의 정복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 앞에 있는 장벽을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눈을 들어 그 장벽 위에 서 계시는, 그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장벽 앞에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 봤지만 여전히 좌절하고 실패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는 질병의 장벽도 있고요, 불행의 장벽도 있고, 불신의 장벽도 있습니다. 고통의 장벽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그 여리고 전투를 통해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냐면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이었는가. 그래서 하나님, 그 원리를 하나님 배우게 해주시고, 하나님 전에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 인생의 승리의 그 원리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구체적으로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방법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몇 가지 준수할 사항을 지시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진행하는 순서입니다. 맨 앞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서게 되고요. 그 두 번째로는 7 제사장들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나팔을 불면서 지나갑니다. 그 세 번째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그 다음에 따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백성들이 그 뒤를 잇게 되는 방법입니다. 자, 이건 순서이고요. 방법은 하루에 한 번씩 한 바퀴를 6일 동안을 돌고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 총 13바퀴를 돈 다음에 다 같이 제사장이 길게 나팔을 불 때에 큰 소리를 질러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는 것이었죠. 자, 여기서 우리의 승리의 원리를 배우고자 합니다. 중요한 첫 번째 단어는 7이라는 숫자입니다. 7 제사장들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7일 동안 7번을 마지막 날 돌라고 했습니다. 왜 7이라는 숫자가 나왔을까? 이 7이라는 숫자는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역의 숫자입니다. 또한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켰는데요. 그 유월절, 즉 예수님께서 다음 주에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그 절기가 유월절이었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의 좌우설주에 바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죽음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때에 6월 패스오버 넘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입니다. 그 절기를 지키면서 허리띠를 띠고 쓴나물을 먹고 준비를 하게 되죠. 그 절기를 따라서 6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는데 6월절 하루 그 양을 잡아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무교절이라고 하는 7일을 지키게 됩니다. 무교절이라고 하는. 즉 베이킹 파우더가 들어가지 않은 그냥 달지 않은 아주 아무 맛도 없는 떡을 먹는 절기입니다. 이와 같이 무교절의 7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즉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해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 준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고 마지막에 소리를 크게 질렀습니다. 크게 질렀을 때 여기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여리고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일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병이 하나 있습니다. 유리병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모여있는 한 150명에서 170명씩 모여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여러분 같이 모이십시다. 그리고 여기다 높이 세워놓고 우리 다 같이 있는 힘을 다해서 젖먹던 힘을 다해서 우리의 소리를 한번 질러보십시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병을 한번 깨뜨려 보십시다. 압력으로 인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병 하나가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해볼까요? 그렇게 해보고 싶으세요? 집에 가서 해보세요. 여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깨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광화문에 모여있는 100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였다고 할 때 그 광화문이 무너질까요?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성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중요한 것은 또 하나는 언약궤입니다. 군사들이 가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가 가고 백성들이 따랐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는 모세가 만든 성소, 뜰과 성소와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세워진 곳입니다. 거기에 있는 법궤인데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임하는 장소입니다. 그 법궤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인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것도 얻는 승리는 승리일 수가 없습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만이 진정한 승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궤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무엘 바로 전에 사수인 엘리 제사장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릅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전쟁을 치는데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수들이 욕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에 가져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그 허락을 해주고 제사장들이 나가서 법궤를 갖고 나갔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법궤를 가져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졌습니다. 졌을 뿐만 아니라 법궤까지 빼앗겨 버렸어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 법궤를 가져올 때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 사울 왕은
그 법궤를 가져올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이 수십 년 후에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법궤를 빼앗길 뿐만 아니라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그 전쟁터에서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넘어서서 죽고, 비나스의 아내가 아기를 낳다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수단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도구로 삼고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여리고 승리의 또 하나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침묵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기억되어 있지 않지만 6장 8절 후반부를 보면 어떤 조건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되냐면 7일 동안을 도는데요, 나팔은 계속 불지만 뒤에 따라오는 백성들은 침묵하라는 것이 준수상이었습니다. 저는 근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답을 못 찾았는데, 성을 돌기, 우리 이제 시작합니다. 침묵하십시오. 그래, 한 바퀴 딱 돌고 난 다음에 이제 끝났습니다. 집에 가서는 말하십시오.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6일,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했는지는 제가 좀 궁금해요. 성경을 읽어봐도 정확하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만약에 돌 때만 말하지 않고 집에 가서도 말을 하게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의 가장 큰 특기, 가장 잘하는 재능, 원망과 불평, 이거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어느 쪽으로 생각하고 싶냐면 집에 가서도 침묵하지 말라라, 일주일 동안은 침묵하라고 말씀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람의 심리가 단 1시간 동안은 말하지 않을 수 있지만 집에 돌아가서는 뭔 말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마디 하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옮기게 될 것이고, 담을 뛰어넘게 될 것이고, 순식간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압니다. 민수기에 보면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입을 벌려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중요시 여겼습니다.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경계하셨고 심판까지 내리신 적이 많습니다. 만약에 침묵이라고 하는 준수사항을 내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와해됐을 것이고, 그리고 7일 동안 다 완주하지도 못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난 불평하는 성도에 들지 않을 것이다. 나는 불평하는 성도가 아닐 것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다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정말 기쁘게 주님을 믿다가 어느 한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자, 그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한 것일까요? 안 한 것일까요? 한 거죠. 우리가 계속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것일까요? 불순종한 것일까요? 불순종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을 우리가 내놓게 되면 누군가가 듣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자신도 알게 모르게 내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나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자리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공동체만 와해시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만 악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피해가 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여기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침묵하십시오. 마음이 아픈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침묵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다고 여러분들이 침묵할 리도 없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 그것은 뭐냐면 제가 이 단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내 생각,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골똘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침묵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길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이사야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언덕으로 오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청교도 설교자 A.W. 토저라고 하는 분의 책이 요즘 얼마나 기독교 서점에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토저의 책이 많이 나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의 훈련이다. 왜냐하면 침묵을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침묵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 여리고 사건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중요한 것은 철두철미한 순종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철두철미한 순종. 제가 이런 예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화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요한복음 2장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기적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밤에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진행되는 동안에 신랑 신부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 포도주가 뚝 떨어진 거예요. 이건 그 결혼이 실패로 돌아갈 수 있는 정말 실패의 결혼식이라고 사람들에게 기억될 수밖에 없는 암울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부탁을 받은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거절하시지만 자신이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나타내 주시기 위하여 이제 시작하십니다. 하인들에게 그 집에 세워져 있는 큰 항아리 6에 물을 갖다 붓게 합니다. 물을 갖다 붓게 하죠. 그거 못하겠습니까? 물쯤이야 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가득 차자 이제는 그 물을 그대로 퍼다가 연회장에게 책임자에게 갖다 주고 기다리는 손님들에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하객들에게.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떠다 줄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습니다. 무엇 때문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는가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의 철두철미한 순종이 하나님의 기적을 낳은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철두철미하지 못하고 잘하다가 대충대충 하는 것이죠. 잘하다가 마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종들이 왜 순종했을까?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고 했을까? 아닙니다. 아직 공생의 시작입니다. 나사렛 총구석에서 목수의 아들이 오늘 일가 친척의 결혼식에 온 것입니다. 하인이었기 때문에 순종한 것입니다. 하인은 주인이 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의 마음을 갖고 주인의 생각을 가지면 순종 못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순종해서 있었던 것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신을 벗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종된 자세만이, 종이라는 생각만이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닐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헌신할 수 있지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자세를 가질 때 철저한 순종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리고의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서를 따라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 때는 새벽부터 7바퀴를 돌아 13바퀴를 다 돌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지켰습니다. 이스라엘의 절대적인 순종이 여리고의 승리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은 이스라엘의 철두철미한 순종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철두철미하게 순종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인한 기적. 어떤 우리의 노력과 어떤 애씀에 대한 그런 어떤 사람들이 볼 때 와 대단하다. 어떻게 저만큼을 모을 수 있었고 저만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나. 그러나 그 속에는 시기,
아니 사기, 아니면 거기에 대한 법을 어기는 그런 방법으로서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인한 기적, 그러한 축복, 그런 축복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리고의 승리는 마지막에 제가 생각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끝까지 가는 믿음의 승리였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끝까지 가는 믿음의 승리였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에게 화두를 던집니다. 여리고를 7일 돌았습니다. 13바퀴를 돌았습니다. 몇 바퀴를 돌 때부터 무너질 조짐이 생겼을까요? 그 여리고 성이 언제부터 금이 가기 시작하고 막 옆에 있는 벽에 흙들이 막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을까요? 몇 바퀴 돌았을 때? 한 바퀴? 7바퀴? 몇 바퀴요? 그렇죠.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만약에 한 바퀴를 돌고 금이 가고 그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정말 흥분했을 거예요. 야, 이게 되는구나. 하나님 절대 그렇게 일하시지 않나요? 7일째까지도 12바퀴를 돌 때까지도 아무 조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진이라는 게 여진도 있지만 전후에 나는 것도 있지만 한번 7.0의 지진이 나기 시작하면 그 앞에 미리 보여주지 않아도 한 번의 지진으로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에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남방 시내들처럼 돌려보내는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차들이 다니고 사람들이 다니는 일반적인 사막길도 강수량 100mm가 하루아침에 내림으로 있어 와디라고 하는 천이 생기는 것처럼 남방 시내들처럼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 답답해지잖아요.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루가 없이 7일이 될까요? 한 바퀴가 없이 13바퀴가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다 이루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돌아야 합니다. 한 바퀴 한 바퀴 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음악가 루빈스타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루를 연습을 안 하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을 안 하면 친구가 알고, 3일을 연습을 안 하면 청중이 알더라. 이처럼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저는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대가인 사도 바울의 글을,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장 많이 우리는 접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우리는 히브리 이 서신 속에서 사도 바울의 생각과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는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죽었습니다. 매일매일 경건의 삶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고백까지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훈련을 하루하루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순교로 끝이 났지만 마지막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쓴 편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러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선배들이 이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허다한 둘러싼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누구보다 이 험난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합니다. 그 십자가를, 그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으신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시기 바랍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거룩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의 그 어떤 고백보다 아름다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완주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는 아직도 여전히 여리고성이 버젓이 서 있습니다. 오랫동안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1년, 2년, 3년, 아니 10년, 20년 무너뜨리지 못하는 장벽도 있습니다. 계획도 세워왔습니다. 새해가 되면 이 장벽을 무너뜨리겠다고 올해는 또 다른 계획도 세워왔습니다. 다른 때보다 잠도 자지 않고 힘도 써보았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 노력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여리고가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여리고가 있는 것처럼.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격려를 받고 싶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돌겠습니다. 계속 돌겠습니다. 순종하면서 돌겠습니다. 침묵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돌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임재 가운데 돌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돌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